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 My God in whom I trust.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예고 없이 크고 작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올 때 심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때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원라인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뉴스에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또 다른 지역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 백화점이 문을 닫고 병원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들려옵니다. 또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의사도 간호사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위험에 빠졌다고 하는 보도를 듣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2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미 어미 새가
새끼를 품고 있으면은 폭풍화가 벌어져도 독수리 같은 무서운 새가 공중을 떠돌아도 그 새끼들은 평안히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에 세상의 환난, 풍파가 몰아닥치고 온갖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니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섬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2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나 안식처를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함을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사냥꾼의 올무는 뭐냐 하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매를 쳐놓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미는 악한 자들의 계략과 술책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심한 전염병은 콜레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 원나인처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이러한 전염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악성 두목, 중상모략, 비방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와 같은 흑암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의 웅덩이, 질병의 웅덩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수렁, 죄와 허물의 수렁, 상처의 수렁, 모험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환난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 불안과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시편 91편 5절로 6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약 3000년 전 일입니다. 이 3000년 전에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와 전염병의 두려움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 사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나가 죽은 군인이 40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불안과 공포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 더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밝히만 하고 있습니다. 곧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 공포증의 확산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공포증, 이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공포증도 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고 기침만 해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직장인 64%가 코로나 감염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출퇴근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들이 답변을 했어요. 3분의 2나 되는 직장인들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몸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가 하는 공포감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기침만 해도 놀라서 경계심으로 그를 쳐다보고, 약간 내게 몸에 열만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염려하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고 정신 전문학자는 말합니다. 명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는, 이분이 서울 코로나 원라인 심리지원장이기도 하시는데, 코로나 공포증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염은 공포와 함께 분노를 자아내는 형식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우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때로는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혼란을 낳기도 하는 만큼 생명도 지키고 힘도 지키는 면역을 모두가 길러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현수 교수는 격려하는 말, 희망 등 마음의 긍정적인 그 백신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긍정의 백신에 더해서 기도의 백신, 생명의 말씀의 백신, 믿음의 백신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두려움을 물리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감사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모든 고난과 고통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최기철 교장선생님 간증입니다. 그분은 교육자이시며 사회운동가이신데 그분은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온 몸에 화상을 입어서 외계인 같은 이티 같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별명이에요. 최기철 박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고 귀국을 해서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십자가 의료보험조합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31살 때 가파른 언덕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폭발하는 바람에 온 몸의 50%가 불에 휩싸여서 타버렸어요. 그래서 양쪽 귀가 다 도가 없어지고 머리가 다 없어지고 하늘은 보이지가 않고 입도 불에 타고 손도 불에 녹아 갈고리 모양처럼 되고 그런데 수술을 많이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보면 놀라서 피할 정도로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30여 차례나 수술을 받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몸 약한 아내가 2년여 동안 간호하다가 그냥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죽느니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죽음 대신 내가 감사로 절대 긍정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사하죠.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요. 절망과 낙심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귀는 다 타버렸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지장은 없고 소리는 들을 수가 있고 한겨울 추운 날에도 귀가 시리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은 거예요. 피고름이 나던 머리에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도 없는 일그러진 얼굴을 그 머리카락들이 조금이라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남은 한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은 거예요. 입술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피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그는 마음에 조금도 그로 인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몸이 회복된다. 그는 남은 여생 불쌍한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청십자 조합을 만들고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간질 환자들을 돌보는 장미회를 설립하고 장기 기증 본부를 만들고
사고로 불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기를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고, 매년 자원봉사자와 함께 100여 명을 이끌고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나병 환자를 돌보고 목욕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래서 소록도에서는 이 최기철 선생님을 하나님의 사람, 천사 같다 이렇게 하고, 그가 올 때마다 모두가 나와서 환영하고 반겼어요. 그렇게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가하며 살다가 90세를 일기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어떤 절망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통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노임받게 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위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선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